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엘가는 예루살렘의 끔찍한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지은 비장하고도 엄숙한 시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1장 따로, 2장 따로, 3장, 4장, 5장 따로 보는 것이 낫지 1장 다음에 2장으로 연결되어지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에가에서 중요 주제가 있죠. 바로 그 슬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에가서 바로 3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가에 있어서 탄식, 괴로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엎드린 결과 엎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 한 가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엎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겠다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에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슬픔이고 그 슬픔 뒤에 오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불행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원수가 지금 다 망하게 하고 내가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 불쌍히 여기시고 감찰해 주십시오. 5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십시오.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이 선지자가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상황들, 폐허가 되었습니다. 몰락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다시금 바닥을 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결코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3장 2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5절에서 26절에도 그렇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참변, 괴로움, 그 모든 참 피폐한 모습은, 그 비극은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한 번씩 방송에서 나올 때에 한강대교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고 지고 도망가야 되고 부산 땅에 와서도 살아가면서도 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25의 그 비극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6.25의 비극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6.25의 비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바로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참했던 나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온 것이죠. 오늘 애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진노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멸망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허락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잘못, 죄를 주님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